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뒤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도 그들은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약간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면 기도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원도 가고, 문제가 있으니까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만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경대로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몇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 또 기도와 영적 돌파. 이제 오늘부터는 마지막 부분까지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영적인 돌파가 있다. 그거 어제까지 설교한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을 50일까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 임계점을 기도로 돌파하고 문제와 사건을 기도로 돌파하고 시험거리를 기도로 돌파하는 거죠. 큰 거대한 진영을 내가 기도로 돌파하고 장애물을 기도로 돌파하는 거를 어제까지 설교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기도라는 것이 돌파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영적 성장. 영적 돌파는 외적인 것을 가리킨다면 영적 성장은 내면 세계, 내적 성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설교한 돌파는 외적인 거, 오늘부터는 설교는 내적인 거, 내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오늘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따라합니다. 육적인 본성을 이긴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육적인 본성을 이긴다. 18절 읽어요.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육적인 본성은 문제만 봅니다. 육적인 본성은 사실만 봐요. 육적인 본성은 사건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건, 문제,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본성은 부정적이에요. 안 돼.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안 돼, 못해, 안 할 거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것이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남발을 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본성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본성적인 언어를 승화시키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면 세계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부정적인 말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놓은 거예요. 툭 나와요, 본성적인 것이. 그런데 기도하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말을 하는 걸 어떤 사람은 막 자랑을 해요. 그걸 막 자랑을 해. 자랑거리가 아닌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올바르진 않아요. 본인한테는 올바를지 몰라도 그거를 공론화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해야 뭐를 이긴다? 육적인 본성을 이긴다. 아멘. 내가 의지는 있으나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의지는 다 있죠. 예. 실행할 힘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육신적인 의지에 지죠. 본성에 충실하죠. 부정적이죠. 늘 사실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내 육신적인 힘가지만 의지력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되죠. 우리는 의지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의지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을 가봐요. 한두 장만 더 넘겨요. 12장 2절.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2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뭐하지 말고 누가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마음을 뭐해요? 새롭게 함으로 뭐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이런 열심히 해놓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것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충성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하는데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함부로 막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쌓은 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쌓은 탑을 생각을 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 쉬운 말로, 부정적인 말로, 분별 없는 말로 쏟아부은 거가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뭔가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 왜 그럴까? 분별력이 없어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애기들처럼 저 사람은 오줌통을 못 가려? 그런 말 하죠. 그게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하면 인사이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딱 생겨가지고 말을 해도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라고 그러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에 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말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책을 한두 권은 좀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인데 우리는 준비 없이 공부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해다가 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너무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은 창조력이 있다니까요. 내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사람을 기가 죽게끔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 있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도 이 말을 내가 해야 될 장소인지를 가려야 돼요. 둘만 있을 때 해야 될 말인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될 말인지를 빨리 분별을 하셔야 돼요. 둘이 조용조용하게 해야 될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말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막 커지는 거예요. 믿음도 있다니까요. 기도도 한다니까요. 사람 착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인 애기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애기로. 그냥 성질 먼저 내고 그냥 화 먼저 내고. 옛날에는 소리 크면 이겼지만 지금은 소리 크면 그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소리가 작아야 이긴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혈기 부려 그 사람은요 100%진 사람이에요. 내면 세계 깊은 성장이 있는 사람은 말이 조곤조곤 하는데 할 말만 탁탁탁탁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리 큰 사람은 그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왜? 겉으로만 좀 허해 보이는 거지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없는 사람, 말을 하는데 할 말만 탁탁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말을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말이 없어 해도 그냥 가끔 한마디씩 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큰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육신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세요. 7장 1절.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따라합니다. 더러움에서 떠나,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따라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육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번째, 시편을 봐봐요. 시편
43편 10편 43편 942쪽입니다. 5절 말씀 읽어요.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따라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끔 찾아오는 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 늘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의 환경이 늘 문제가 다가오고 사건이 터지고 인간관계에 꽈배기처럼 꼬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침체기를 겪지를 않았어요.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게 꼭 맞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 내 자신이 지금 40년 넘도록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제가 헐떡거리는 적은 없어요. 물론 순간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막 만막함 속에서 잠깐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막 절대적인 영향을 줘서 흔들거리고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침체기가 있다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영적인 침체기가 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막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어.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5절 봐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영적인 침체기가 딱 왔을 때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봤었다면 엘리야는 침체기 이겼다니까요. 18장에 그대로 19장까지 갔다니까요. 열왕기상 18장의 역사가 19장까지 갔다니까. 근데 18장에 850명과 싸워 이겼었던 엘리야가 이세벨 한 여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서 엘리야가 그러지 않아도 됐다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됐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침체기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뭔데요? 기도라니까.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마무리 기도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성공했을 때 대부분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대부분 넘어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됐을 때 그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성공했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요 절대 영적인 침체기를 겪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850명 싸웠을 때 아마 영적인 교만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더라면 19장의 침체기를 겪지 않지요. 무슨 사건과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 순간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우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기도하네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은 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따라합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러한 그 방법이 12가지나 있었잖아요. 근데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다.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이, 골방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디 다락방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들이 골방 기도를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골방 기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골방 기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골방 기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모든 걸 접어두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골방 기도라고요. 다락방, 어디 조그만 골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골방 기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다? 골방 기도다. 따라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람에게 말하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복일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따라합니다. 골방 기도는 깊은 기도다. 무슨 기도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너의 기도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리라. 갚아 주리라. 골방은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에요. 타메이온. 타메이온이라는 것은 내실, 침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방, 더 깊은 방, 그런 뜻이죠. 더 깊은 방, 깊은 방. 그것이 골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되 깊은 기도하려면 일단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주님께 깊은 기도하려면 여러분 기본 1시간 이상은 해야 깊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분, 20분 가지고는 깊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깊은 기도는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막 3시간 이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깊은 기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제가 하늘산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가평에 있는 거 하늘산 기도원 갔다 왔는데,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이천선 목사님은 이 깊은 산 속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이렇게 그냥 큰 대성전, 중선전, 소성전, 성전을 막 3개나 져놓고 기도의 처소처소를 다 만들어 놓고, 와, 큰 길에서요 거의 한 3km를 가요. 3km를 그 산속으로. 야, 대단하다. 야, 참 대단한 시대적 인물이다. 예? 그냥 거기 길 따라 가는데 가는 그 순간 벌써 깊은 기도가 되는 것 같아. 예? 야, 그 엄청난 그 웅장한 그 산자락들, 그 산새, 그 나무에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나무 이파리, 이 색깔들, 이 어우러져가지고 얼마나 막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제가 깊은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얕은 기도, 착착착착 짧은 기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깊은 기도, 오래 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그게 골방 기도라고요. 아멘. 따라합니다. 골방 기도는 육신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거다. 아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 요즘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오살리금식 기도는 가끔 가보면 늘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도 그 하늘산 기도원도 어제 가봤더니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들이요, 천보산 민족기도원도 가보면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세상에.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 그곳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도곡산 기도원 연산에 대전과 논산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와? 한국에요 기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용사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져 있는 기도원이 없어요. 이름 있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기대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가보면 그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 거기에 그냥 꽉 차가지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방을 구하지 않고. 골방 기도는 따라합니다. 깊은 기도다. 이게 이제 성전인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을 성소라고 그래요. 이 강단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져 있죠. 여러분 문 들어오면 성소를 먼저 밟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와야 지성소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곳이 지성소예요. 죄가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심지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뽑히게 되면 대제사장과 가족들은 그날부로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오자마자 그 대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27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51절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었던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면 양쪽에다가 소를 매놓고 소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걸 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단단하게 회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잡아당긴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쫙 갈라져 그때부터는 이 지성소를 누구나 들어와도 안 죽어.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 모교회, 공주침례교회 내 모교회는 강단이 이거 강단 한 4배는 될 거예요. 옛날 성전. 지금 성전 말고 옛날 성전. 문학의 밤 연기를 할 때 오토바이 사고 나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를 연극할 때 실질적으로 강단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삥삥 돌았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진짜 넘어지는 연기를 했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난리를 쳐도 안 죽는다니까. 죽나 안 죽나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니까요. 지금은 누구나 여러분들 여기 다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 문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온 걸 우린 깊은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지성소의 기도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성소의 기도도 늘 하면 더 좋고 가끔이라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골방 기도는 따라합니다. 깊은 기도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다. 아셨죠?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골방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